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30장 1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 1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맑고 깨끗한 새벽을 주셨습니다. 이 새벽에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말씀에 이제 거의 결론 부분에 이제 도달해 있습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를 크게 세 편으로 분류해 놓았습니다. 1장에서부터 4장 33절까지 첫 번째 설교가 나오고 그리고 4장 44절에서부터 26장까지 이렇게 두 번째 설교 그리고 세 번째는 27장에서 30장까지입니다. 그래서 27장에서 30장까지 세 번째 설교 말씀이 나오고 그리고 오늘 있는 이 30절 말씀은 그 세 번째 설교의 결론 부분에 해당하죠. 그리고 31장서부터 34장까지는 모세의 설교에 덧붙여서 이어질 말씀, 뒷부분에 있는 말씀들을 대략적으로 설명하고 또 이어서 이제 여호수아의 말씀으로 연결되어지는 그래서 예고하고 있는 성격을 가지고 뒤에 덧붙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은 한 덩어리로 되어져 있고요. 또 거기에 보면 여호수아의 말씀도 이 함께 묶여져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모세 육경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여호수아까지 이렇게 한 덩어리로 보기도 합니다. 그렇게 보면 31장서부터 34장까지는 여호수아의 서론에 대한 그런 설명이 나와 있고요. 그렇게 보면 오늘 30장이 바로 모세의 설교의 결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에 나타난 인과응보식에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가 나오죠.
근데 이제 그렇게 양분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저주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그 패턴을 보면 회개의 결과로 임할 축복까지 생각을 해보면 죄, 저주, 뭐 때로는 축복도 있지만 죄, 저주, 축복, 회개, 축복 이렇게 연결되어집니다. 그래서 회개와 회복까지 나와 있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저주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죠. 죄된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심판의 결과로서의 저주는 한 영혼을 망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저주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것을 알아듣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라고 하는 사인이 되어줄 수 있고, 일시적인 심판이 되어서 한 민족과 한 영혼을 주님께로 돌이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방편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행여 저주감을 느낄 때, 이렇게 버림받음을 느꼈을 때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살피면서 빨리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돌아오면 우리가 당한 그 저주, 우리가 지은 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 해결하여 주실 것을 믿으시고 축복으로 전환해 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축복의 길이 나와 있는데 그 축복의 길을 이끄시는 분이 바로 뭔가? 바로 말씀입니다. 그래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가까이 우리에게 열어주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니라. 말씀이 어려운 게 아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이 살아갈 때 어떤 욕망을 가지죠. 행복하겠다. 자유롭고 싶다. 의미 있고 싶다. 더 잘하고 싶다. 그야말로 영원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죠. 왜 그럴까요? 사람에게는 욕망이 있어요.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의 방향들이 있는데 1 더하기 1은 2가 되어지죠. 신기하게 누구나 다 1 더하기 1은 2가 되어지고요. 참 옛날에 그 음악을 배울 때 재밌는 음악 선생님이 재밌는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에게 마음이 있대요. 그게 무슨 마음인가 하면 음악을 잘하고 있는 사람한테 뭔가 음악을 막 연주해주면 이렇게 막 졸고 있던 사람도 꼼짝도 하기 싫은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 앞에서 음악을 연주하는데 음악을 대충 연주하고 멈추면 음악가는 반드시 일어난답니다. 그게 왜 그런가? 왜? 음악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왜 있잖아요. 다다다다다 이렇게 끝나야 되는데 다다다다 하고 연주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다다다 이렇게 불완전 음에서 멈추면 음악가들은 자기도 모르게 저게 완결 음을 딱 져줘야 되는데 안 하면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뭔가 하나를 딱 채워야 되는 거잖아요. 사람들도 1, 2, 3, 4, 5, 6, 7, 8, 9 하면 가만히 냅두면 왠지 불안해서 꼭 10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왜 생기는가? 완전하고 싶고 완결하고 싶고 무언가 이렇게 채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게 왜 그런가? 실상은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행복한 하나님이고 자유로운 하나님이고 의미 있는 하나님이고 영원한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본성을 따라하고 있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행복하고 싶고 자유롭고 싶고 완전하고 싶고 더 급기야는 영원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왜 영원을 사모하겠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 있고 그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고 싶은
같이 있고 싶어하는 인간의 본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간의 근본적인 욕망이 하나님께 속해져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잘 안 그러죠. 왜 안 그러겠습니까?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성과 자꾸 어긋나려고 하는데 그건 왜 그런가? 사탄의 속임수 때문에 사탄의 속임수로 인간이 타락이 되어져서 세상을 향한 사랑에 매여 있기 때문에 악하고 가증한 일을 행하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본래의 욕망, 본래의 마음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이 뚫고 나오는 그 근본적인 욕망은 하나님께 닿아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과 인간의 속성이 딱 맞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어렵지 않다. 말씀이 쉽다. 근원적인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욕망, 그것이 인간의 욕망과 동일하기 때문에 결국 알고 보면 동일하다. 어렵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특징 첫 번째가 어려운 게 아니다. 복음은 결코 유능한 학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걸 볼 때마다 요즘에 신학이 왜 이렇게 어려운가? 뭘 이렇게 따지기를 좋아하고 힘들게 만들었는가? 실상은 성경 말씀의 한 절 한 절 보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가장 큰 하나님의 모습은 선명합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은 어려운 게 아니라 자기를 다 버리면서 진짜 자기의 존재와 자기의 죽음까지 다 바쳐서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이 진짜라는 십자가 사랑 쉬운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그 사랑은 알아듣기 쉽습니다. 속임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눈앞에 당장의 유익 때문에 당장의 눈앞에 있는 사랑 때문에 속을지 모르지만 진짜 날 위하여 눈물 흘리면서 날 위하여 죽어주는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어렵지 않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문을 열면 언제든지 가까이 갈 수 있을 만큼 어렵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읽는다고요? 계속 반복해서 읽으라고요. 어려운 걸 너무 많이 풀려고 애를 쓰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은 성령의 역사로 턱 하고 우리에게 확 뚫어집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사랑해서 계속 읽고 읽다 보면 이게 쉬운 것인데 사람이 오히려 어렵게 만들죠.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계속 친해지다 보면 말씀이 밝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이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고 어렵지 않으니까 무엇할 수 있습니까? 핑계할 수 없다. 어렵다고 핑계할 수 없고 불신과 불순종의 이유가 되어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몰라서 못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다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으니까. 말로는 그럴듯하게 해도 정말로 참사랑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으니까 어렵지 않다.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의 특징은 뭔가 하면 먼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가까이 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신비로워서 인생이 접근할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올라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가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서 행하게 할 것인가? 그러지 않다. 하늘에 올라갈 이유가 없다. 그렇게 먼 곳에 있지 않다. 또 바다를 건너가 가지고 바다 밖에 있는 것 같으냐? 그렇지 않다. 말씀은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깝게 들려주신다. 오늘 이 말씀은 지금 모세가 요단 동편 모압 땅에서 지금 율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서 하고 있어요?
땅에서 하고 있어요. 말씀은 땅에 내려와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선언하고 있고, 그래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있는 것 같이 오묘한 것도 아니고 바다 밖에 있는 것 같이 접근 불능한 것도 아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신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의 세 번째 특징이 뭔가 하면 말씀은 매우 가까이 있어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그러므로 이를 행할 수 있다. 말씀이 가까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기에 결론이에요.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 가까이 있는 거예요. 너의 삶을 통하여 드러내게 하기 위하여, 너의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나타나기 위하여 말씀을 행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명령을 지키는 것, 실행하는 것, 그래서 계속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사랑의 표현으로 말씀을 사랑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또 그 말씀에 대하여 핑계할 수 없다. 또 말씀에 순종함으로 응답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말씀의 그 신선한 능력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렇게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하여 지금 연결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으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노니, 이렇게.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노니, 이렇게.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게 이렇게 투자하는 사람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쉽게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돈 놓고 돈 먹기라고 얘기합니다. 돈을 놓고 돈을 먹으니까 실패할 이유가 없죠. 가장 쉽죠. 요거하고 똑같은 게 생명과 사망, 복과 화를 같이 놓으면 뭘 원할래? 그러면 실패할 사람이 없습니다. 당연히 생명이죠. 굳이 죽고자 하는 사람이 없죠. 뭔가 이유가 있으면 모를까? 생명은 생명을 붙잡죠. 복과 화가 있으면 뭐 합니까? 다 복을 붙잡습니다. 여기에 실패할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것을 선택하려고 할 때 진짜 실력은 어디에 나타나는가? 생명과 말씀이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보는 것이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영성이 있는 사람은 무엇인가 하면 생명과 말씀이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복과 말씀이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눈앞에 있는 사람들은 자꾸 속습니다. 눈앞에 있는 좋은 거, 그게 죽음으로 연결되어져 있고 그것이 악으로 연결되어지면서 화로 연결되어지는 것을 못 보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정말 뭐 요즘은 잘 안 보이지만 TV에 볼 때마다 정말 이해가 안 되어지는 것이 이렇게 잡혀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정치인들 중에서 잡혀가고 있는 사람들 찬찬히 보면 신기한 게 법을 연구한 사람이 많더라고요. 머리 좋은 사람이, 제일 똑똑한 사람이, 고시에 붙을 정도로 정말 똑똑한 사람, 그런 머리 좋은 사람이 왜 저렇게 실패하면서 감옥에 갈까? 법을 어겨서 저럴까? 법에 분명히 잘 알고 있고 빠져나가는 것도 잘 알고 있는데 왜 그럴까? 눈앞에 유익 때문에, 눈앞에 있는 자기의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이 있으면,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고집이 있으면 이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요. 생명과 복이 있는데 굳이 죽음과 화를 하지 못하는, 그 선택할 이유가 없는데 그걸 선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말씀이기보다는 말씀 앞에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욕심, 거기에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명과 복을 보려고 할 때 그게 내 말씀, 내 생각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말, 내 생각, 내 경험 의지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말씀에 실패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자기 생각이 먼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지금까지 했던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성공이 먼저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믿은 사람도 실패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성공했던 자기의 기억이 너무 많이 남아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자기 생각, 자기 말, 자기 고집을 잠깐 내려놓으셔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볼 때 말씀이 지금은 더뎌 보이고 실패하는 것 같고 어려워 보이고 지키기 어려운 것 같지만 그 말씀이 생명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꼭 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말씀과 살아가는 것 때로는 더딘 것 같고 실패하는 것 같지만 오늘 말씀을 선택하시고 오늘 말씀을 선택하면 그게 생명이고 그게 복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뭘 선택할 거냐?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노니 그때 어떤 걸 선택할 건가? 그리고 이게 선택의 포인트가 또 어디에 있냐면 지금 오늘 여기에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과거도 있고 현재도 있고 미래도 있습니다.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거다 예언을 하잖아요. 근데 그 예언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예언은 결정되어진 예언이 아닙니다. 오늘에 의해서 오늘의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의 길로 열어놓은 그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의 일을 얘기한다고 해가지고 결정되어진 미래가 아니고 오늘 주님을 찾고 주님 안에 거하여서 복을 누리게 하고자 하는 열려진 미래를 아는 오늘의 선택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주님 말씀 안에 있으면 우리의 미래는 복과 생명으로 반드시 열매 맺게 되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과 말씀이 연결되어지는 그 지혜를 가질 것이며 그 선택은 언제 해야 된다고요? 오늘, 지금, 여기서 선택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로 선택하고 주님과 함께하기로 선택하고 오늘은 좀 더뎌 보이고 실패하는 것 같아도 오늘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생명과 복으로 연결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큐티하기로 오늘 예배하기로 결정하고 주님과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쭉 연결해 보여줍니다. 또 생명을 오늘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생명을 선택하고 있는 것들을 최종적으로 결론해 줍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에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뭘 선택하라고요? 생명을 선택하는데 생명을 선택하는 것이 말씀하고 연결되어진다 그랬잖아요. 그 말씀이 연결되어지는 거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 그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 또 그를 의지하는 것, 요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말씀이 보이고 말씀을 청종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말씀하고 하나가 되어지는 의지하는 것. 그래서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를 의지하는 것. 첫 번째, 두 번째 어렵지 않죠? 하나님 사랑하는 것, 말씀에 청종하여 듣는 것, 세 번째 그를 의지하는 것. 의지하는 것에 대한 히브리어가 무엇인가 하면 다바크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다바크, 의지하다는 말의 뜻은 뭔가 하면 딱 붙어 있다, 고수하다, 가까이 하다라는 뜻이야. 딱 붙어 있는 것. 뭐처럼? 접착제처럼. 이 말씀은 어디하고 연결되어져 있냐면 창세기에 이제 그 아담과 이브가 결혼하는 본문이 있잖아요.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얘기할 때 둘이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이 되어지는 것, 그때 딱 붙는 그 상태를 다바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라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듯이 딱 붙어 있어라, 그렇게 의지하라는 거예요. 부부처럼
몸과 영혼이 서로 가까이하여 의지하여 하나로 딱 붙어있는 것, 다바크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 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이고, 그때 신부는 어떤 신부였을까요? 고멜처럼 음란하고 실패하고 넘어졌던 신부였는데, 이제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고 있는 그 신부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가 딱 되어지는 것.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아내로 삼으셨기 때문에 신부인 이스라엘을 향해 신랑인 하나님께 딱 고정되어 붙어 있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 그 말씀처럼 딱 붙어 있는. 그렇게 해서 말씀이 우리와 하나가 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말씀의 자리가 어디인가? 제가 이제 생각해 보니까 이래요. 말씀이 위치를 어디로 잡을 것인가? 제일 처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말씀의 길 이렇게 얘기하면, 말씀이 귀에 들리잖아요. 청종하라. 말씀이 귀에 들리잖아요. 말씀이 귀에 들리면 그게 어디로 올라갑니까? 머리로 올라가서 생각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귀로 듣고 머리로 올라가서 아멘 하시고, 그 다음에 머리로 올라간 그 말씀이 어디로 나와야 됩니까?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 반복하셔야 돼요. 습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어디로 내려갑니까? 가슴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귀신앙, 머리신앙, 그 다음에 입신앙, 그 다음에 가슴신앙, 그리고 말씀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우리와 손과 발로 나타나서 행위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앙, 머리신앙, 가슴신앙, 손과 발신앙, 이렇게 해서 말씀이 우리의 온몸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의 성육신 신앙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서 귀로 듣고 머리로 생각하고 입으로 반복하고 가슴으로 느끼고, 그래서 손과 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그 옛말이 있습니다. 공자님 말씀에 종심소욕 불유구. 이 말이 저는 너무 좋아요. 종심소욕 불유구. 그게 뭔가 하면 내 마음의 중심이 있잖아요. 내 마음이 가는 대로, 내 육신이 갈망하는 것대로 했더니 불유구, 법도에 어긋나지 않았다.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내 마음이 있는 것, 내 소욕이 하는 것 다 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되었다. 이게 정말 좋은 거라는 거예요. 말씀 안에 살면, 말씀에 익숙해지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 내 마음이 가는 대로, 내 욕구가 하는 대로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의 법을 떠나지 않았다. 이 상태가 정말 복되고 생명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은, 먼데 있지 않은, 우리와 항상 있는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으로 드러내서 생명과 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 아버지, 어렵지 않고 먼 곳에 있지 않은 그 말씀을 우리의 입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귀에, 그리고 우리의 손과 발에 있게 하여서 주님의 생명, 주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날도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